광야 여정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끝이 아니라 출발이었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싸움, 새로운 훈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일을 그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한복판에서 모세를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는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혼자서 지금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수백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줄을 지어서 계속 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못 끝냈을 것입니다. 다음 날에 또 왔을 것이고 다음 날에 온 사람들 또 그 다음 날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이것이 바로 핵심이죠. 이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무 중하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아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쳐 있다면, 버거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원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처럼 능력 있는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일하도록 설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가 있고 우리는 공동체로 지금 함께 모여서 어떤 일들이든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드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21절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이드로는 아무나 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의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신앙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도 정직하지 않고 신뢰를 할 수 없다면 책임지지 않는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 사이에 이 진실한 사람, 이 책임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만나게 달라고 좀 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을 세우면 문제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위임의 원리입니다. 무책임하게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하게 하는 원리. 22절 후반절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십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같이 읽자고 했는데 저 혼자 읽고 있네요. 같이 뭐라고요? 모든 일을 들으니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모세는 자기 자랑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홍해를 가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십, 노하우는요,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이 백성들이 쉽게 말을 따랐습니까?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어떻게요? 모세의 증언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낳았습니다. 은혜가 예배를 낳았습니다. 이드로가 하나님께 번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은 나누고 계십니까? 불평이 아니라 은혜의 말이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모인 그 모임 자리에 있었다 하면 불평만 쏟아지고 막 이런 일이 있다고, 누구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정화가 되고 깨끗함이 일어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함께 순종하고 보여지는 일이, 이곳에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중심에 있습니까? 은혜는 나누어질 때 공동체를 살리고 믿음의 전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육상 경기 중에 릴레이는 매우 짧은 순간에 승패가 갈라지는 경기입니다. 승리의 기준은 얼마나 빨리 달르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진짜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바통을 전달해 주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아무리 빠른 주자가 뛰어도 바통을 떨어뜨리게 되면 경기 자체가 다 이제 끝나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에게 집중된 사역이 있다면 그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에 사역도 이제 멈춰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바통을 나누어 질 때 달리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공동체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적인 원리가 이 오늘 말씀에 가득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형제가 있고 자매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드로처럼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주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혼자 힘들어하는 대신에 함께 짐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이 장년 교육 그리고 다음 세대, 온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로 다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새로운 새 가족부 모두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로 풍성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